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꽁트를 이렇게 재밌게 잘 보셨죠? 예, 그러면서 참 부모님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과 또 이렇게 자식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인간 편에서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루시퍼의 타락과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였던 이 천사장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답고 정말 이런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악령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 지옥 불못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지옥이 진짜 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게 이 지옥은 원래는 우리 인간을 보내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타락한 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던 악령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그런데 왜 인간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정말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신 것,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정말 모든 죄를 다 벗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런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그죠?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6,000년 전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그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냥 어느 날 조금씩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보면 저절로 생긴 것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컵도 그렇고, 그죠?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저절로 생긴 것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해서, 그죠? 누군가가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구체화되어서 뭡니까? 이 비행기라는 거, 옛날에 1903년도에 미국의 이 라이트 형제라고, 이들이 뭐냐면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언덕에서 거대한 어떤 그 합판 같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나는 흉내를 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도 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드디어 비행기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바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보고 생각을 했겠죠? 무엇을 보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야, 어떻게 저 새들은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흉내내기 시작하고 드디어 뭡니까? 점점 흉내내다가 비행기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라이트 형제라는 형제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드디어 비행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흉내내게 된 그 새라는 것이 저절로 생겼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새를,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신 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바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성경 맨 앞부분에 보면 성경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너무너무 놀랍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서대로 쭉 지으셨는데,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나무도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그 다음에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그 다음에 이 동식물들을 다 이렇게 종류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진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종류대로 되어 있어요. 이 종류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종류를 넘어서서 이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고기고요, 새는 새고, 근데 새 중에서도 뭡니까? 부엉이는 부엉이, 올빼미는 올빼미, 그죠? 식물도 뭡니까? 콩 심은 데는 뭐가 난다고요? 콩, 팥 심은 데는 팥, 이렇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이렇게 각각 식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종류가 바뀌어서 교배될 수가 없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성염색체 수가 다 다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 있구나.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식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오늘 이 꽁트에서 호동이가 엄마가 맨날 생선 머리만 먹구나, 그걸 머리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오랜 세월 후에 생선 머리만 선물로 갖다 준 것처럼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었던 거죠. 자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뜻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모른 채 내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왜 나는 살아야 하는 거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지? 이런 모든 의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을 떠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물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이 왜 있겠습니까? 그죠? 이 핸드폰은 만든 자를 떠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장고도 그렇고, 그죠? 이런 모든 물건들은 만든 자가 처음에 만들 때 목적을 갖고, 그죠?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실은 지으실 때, 오늘 이제 조금 더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하나님 닮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그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인간을 지으신 어떤 존재,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었는가? 왜 지었는가? 이런 목적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짐승도 그냥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이 목적을 알고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이 세상에는 도대체 왜 질병이 있을까? 그죠? 또 어떤 그 고난,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대한 막 쓰나미가 밀려오기도 하고요. 가뭄, 그죠? 재해, 이상 기온들, 막 이런 재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안타깝지만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돈 많은 정종 회장님이나 이병철, 이런 삼성의 그런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실은 돈이 많으면 걱정이 더 많아요. 왜? 그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 더 벌어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사실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냥 만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오히려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그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왜 이런 질병과 고통이 있는지, 왜 이런 재난과 죽음이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펴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을 지으신 장면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6일 동안 다 지으셨고 7일째 안식, 편안하게 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편안할 안자, 그 다음에 쉴 식자, 그냥 모든 일을 마쳤으니까 하나님이 편안하게 쉬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창조된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는 처음에 좀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왜 사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실은 천사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왜 중요하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의 장면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이제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안개가 올라와서 안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수분 흡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나중에 식물들이 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번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7절,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든 이 재료. 그죠? 자, 우리 사람의 이 재료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뭐냐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 이 흙이 이제 오래되면 나중에 부실해집니다. 알겠죠?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그 다음에 검도 가고, 이렇게, 그죠? 허리도 아프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흙집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허물어지는데,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들고, 그죠?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호흡하는, 숨을 쉬는 이런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인간은 보면요, 흙으로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에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데 이것을 흔히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면서 그 중간을 이어주는 기능이 혼이라고 합니다. 혼이라고 그러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어떤 혼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 혼, 육, 이렇게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컵에 보면요, 이 컵 속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컵은 마치 우리의 이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흙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컵을 먹는 게 아니죠. 이 안에 있는 뭐를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이 몸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이 정말로 중요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혼이 이제는 뭐냐면 육체를 벗게 되면 그것을 뭐라냐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가 되면 그게 죽는 것인데, 자, 그렇게 죽게 되면 뭐냐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죄를 다 벗은 영혼은, 이 땅에 살 때 죄를 벗은 영혼은, 죄를 씻음 받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죄를 벗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벗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어떠냐면 8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 자, 이 빨간 볼펜이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를 의미한다면요, 이런 생명나무,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어떤 생명의 나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사실은 뭐냐면 잠시 후에 보게 되면 이 나무는 사막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절에서부터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14절 창세기 2장 14절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네 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큰 도시 있잖아요. 자, 서울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죠?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죠? 또 뭐죠? 중국에는 보면 황하강이라고 하는 푸른 강이 흐르고 있는 그 황하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뭡니까? 강이 흐르게 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나무도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떠냐면 강이 하나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려 네 개의 강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강이 흐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중에 두 강은 뭐냐면 바로 이 히데겔과 그 다음에 유브라데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뭐냐?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요, 어디 있을까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아래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런 말씀은 지어낸 이야기,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뭐냐면 이 성경에는 놀랍게 옛날 이야기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쪽에 있었냐면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뭡니까? 그 일대가 아주 거대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 뭡니까?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 뭐가 많이 생기죠? 예, 중동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납니다. 이 석유가 뭐냐? 석유는요, 동물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삼겹살 구워 드시면 어때요? 막 이 컵에 기름 계속 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태우면 정말 불이 붙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이 기름이 완전히 압축이 돼가지고 시커멓게 탄 것처럼 그렇게 응고되어 있는 이것이 사실은 뭡니까? 원유입니다. 원유. 이것을 정제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는 휘발유, 또 경유, 그 다음에 중유, 등유 이런 식으로 막 분류해서 사용하는데 동물의 기름이에요. 이런 기름이 왜 중동 지역에 그렇게 많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동 지역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대한 지역인데 너무나 살기가 좋아서 거기에 뭡니까? 많은 짐승들이 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엄청난 짐승들이 한꺼번에 막 매장이 되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런 그 석유가 매장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은 실제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그러면 원래 4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2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진짜 놀랍게 뭡니까? 인공위성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뭡니까? 이 지표면을 막 찍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지표면을 찍다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거대한 강바닥이 뭐예요? 지표면에서 막 한 2m에서 5m 깊이로 이렇게 뭡니까? 묻혀 있는 것이, 사막 모래로 덮여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고대강이 쭉 흘렀던 그런 흔적이 이 땅 속에 모래에 묻혀서 이렇게 뭡니까? 인공위성 사진을 찍다 보니까 거기에 쫙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곳에 실제로 뭡니까? 이 감추어졌던 비송강, 그 다음에 기홍강, 이 2강도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은 뭡니까? 인공위성 사진과 이런 걸 찍어보면 옛날 고대에 있었던 흔적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또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면서 옛날의 사실들을 우리가 그냥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기록들이 에이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겠지 라고 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DNA 이게 다 지금 뭡니까? 조사해보면 나와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한 여성의 유전자가 온 인류 가운데 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대륙별로 추적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한 여성의 유전자가 전 인류에게 다 퍼져 있더라. 그 여성이 누구겠어요? 예, 하와. 그죠?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의 그 성염색체 유전자가 계속 모든 인류에게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뭡니까? 생물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공위성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지표면 아래에 뭐가 있는지도 이렇게 탐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기록들은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면 될수록 진짜구나,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시대에는 거의 웬만한 게 다 드러난 시대예요. 그래서 몰라서 못 믿었다, 그냥 그게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무슨 얘기냐면 증명이 되고 입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뭡니까? 야, 이건 진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다음에 뭡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가 기가 막힌 그런 과일 나무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도 피고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요. 거기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프린트물에 나오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바로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죠?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과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수많은 과일 열매들을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네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실컷 배 터지게는 말고 터지기 직전까지 먹어도 된다. 그죠? 정말 이것은 너무나 자유한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에요.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 좋은 거를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위험한 거, 그죠? 위험한 거. 예를 들면 뭡니까? 유괴범한테 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아이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아줌마가, 모르는 낯선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얘야, 이리 와봐.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미리 얘기하죠. 절대로 모르는 사람 그런 거 준다고 따라가지 말라. 아, 진짜 유괴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걸 다 관찰하면서 뭡니까? 아, 얘가 뭘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런 걸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뭘 알려주시냐면 네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는 안 된다. 그럼 한 가지가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이 시꺼먼 볼펜이 선악과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없애버리지 왜 그걸 굳이 만들었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들죠?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선악과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예 그냥 요걸 딱 없애버리면 그러면 뭐냐면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로봇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짐승 같은 존재가 돼요. 짐승은요, 선택 못해요. 그렇죠? 개는 원래부터 어때요? 개는 막 주인이 오면 꼬리치게 돼 있어요. 응? 개는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죠?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육식 동물들은 또 막 육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선악과를 없애버리지 왜 그걸 만들었냐, 이 말은 무슨냐면 인간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또 다른 짐승으로 만들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거기 보면 뭡니까? 가전제품 다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다 쳐요. 그런데 뭡니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만일에 신혼부부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그 부부는 처음에는 결혼해서 그냥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이제 뭔가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식하고 그냥 물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냉장고 보고 막 대화하고, 그죠? 냉장고에 잘 잤니? 오늘 컨디션 어때? 뭐 이러면서, 그죠? 물론 한동안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지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심지어 천사까지 지었지만 진정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치면 뭡니까? 자식이 없는, 자식이 안 태어난 그런 어떤 가정처럼 뭔가가 뭡니까? 허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 자,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이 인간은 뭡니까? 한번 따릅시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유괴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반드시 죽으니까.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죽는 그런 너무나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죽음을 갖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건지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생명나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더라고요. 실제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것을 나타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별로 나쁜 것 같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선악의 기준이 뭐냐 이것입니다. 자, 이 선악의 기준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 법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재판자, 재판관은 뭐예요?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뭐예요? 진짜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할 수 있고 그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 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저와 여러분 만일에 선악과를 먹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건 악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하는데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그거 악해. 이해됐죠? 또 하나님이 그거 악한 거야 그런데 난 내가 볼 때는 좋아. 난 좋은데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과 독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따릅시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뭡니까? 반역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 주권자 통치자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거는 완전히 무서운 반역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건 안 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하나님만 창조주 주인이신 거거든요. 그죠?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지은지 잘 봐봐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벌하고 지옥 보내냐? 그건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과일 되게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막 내 식으로 생각해. 그것도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과일나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 노릇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한인데 이 권한을 도전하고 그 권한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뭡니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봐봐요. 이 세상에 남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여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사실 모든 것이 뭡니까? 의문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철학책 봐도요, 과학책 봐도, 어디를 봐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뭡니까? 그 아담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는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짓는데 계속 짓다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여기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모든 동물들이 다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 다 짓다 보니까 자기는 뭐가 없죠? 짝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짝이 있어.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이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동물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나에게도 뭔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동물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이제 아담 편에서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랬을 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옛날에는 이런 대목도요, 야, 이게 좀 허황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체세포 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 염색체, 그죠? 또 아니면 어떤 이 조직을 떼내가지고 거기에 DNA, 유전자 구조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복제 양을 만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진짜 여자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 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상황이 돼요. 옛날에는 이건 말도 안 돼 이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니까 23절에 뭡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죠? 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뭐죠? 누구야?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 부를 때, 그죠? 남이야. 그래요? 예, 역시 남편이야. 남편이야. 자기 편이 아니고. 뭐 이러면서 때로는 남편이 도움이 안 돼. 그죠? 꼭 남편 같아. 자기 편 아닌 것 같아. 그럴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요, 여기 말씀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 때 사실은 아담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뭐예요? 바로 나에게서.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시 해가지고 이시가 남자고 여자는 이샤 그러는데 이샤의 뜻이 뭐냐? 이시로부터, 그죠? 남자로부터 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뭡니까? 이 한 사람이었었어요. 아담 한 사람인데 여기에 여성 성분을 빼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딱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실은 뭐예요? 결혼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여자를 몇 명 만들었죠?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뭡니까?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결혼했을 때 부부 안에서만 뭡니까?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요, 사실은 부부 관계를 맺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말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뭡니까? 계속 이런 그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지금 다 깨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보면 이 남자는 성 염색체가 어떻게 되냐면 남자의 세포 전체가 XY 염색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남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자는 XY 염색체로 다 되어 있어요. 여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XX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이 성을 자기 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냥 나는 여자가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예요? 이 남성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냥 이 성 전환을 하겠다. 이런 발상들이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사실은 비성경적인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이 서구 사회는 지금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침에는 남자야, 점심 때는 여자야, 저녁 때는 또 다시 남녀가 그냥 이렇게 같이 혼성돼 있다.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여자 목욕탕에 뭐예요? 남자가 멀쩡하게 그대로 몸 그대로인데 홀딱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왜 저 사람 들어왔냐 이러는데,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은 뭐라냐면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들어왔다. 재판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 남자인 이 사람이 이겼어요. 어머, 그러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미친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이 진짜로 되고 진짜가 거짓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 안에서만 이 부부관계가 합당한 건데, 오늘날은 뭡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성관계 갖고 이런 거 전부 다 죄거든요. 결혼하고 났는데도 이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도하는 거, 이런 거 다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죄라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하고 이거 다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무서운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이게 뭐냐? 바로 선악과 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뭐라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뭐냐?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끔찍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낙인 찍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 제도를 세우신 거였구나. 그리고 이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이 서구 사회도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뭡니까? 이 엄청난 이런 거짓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지금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떠냐면 온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온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이제 마지막 심판이 곧 올 것 같은데, 이 끝자락에 있는데
여러분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야, 하나님의 본래는 이렇게 한 거였구나. 그런데 그동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한번 따라서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관계 갖는 거 죄입니다. 결혼했으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외도하면 그거 죄거든요. 이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이걸 폐지해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지만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완전 멸망입니다. 완전.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이것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3장 1절.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죠. 자, 뱀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랬습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면서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누구냐? 이 뱀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죠? 이 뱀이 누구냐면 정체가 누구냐? 사탄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참고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본색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뭔가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뱀이 흉측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좀 안 그랬나 봐요. 타락하기 전에 이미지는. 그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본성적으로 뱀을 혐오하게 되고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면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는요, 어때요? 용이 어때요? 중국에는 용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용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막 구렁이도 신으로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 있죠? 예, 구렁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이런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딱 들어가서 뭡니까? 변장을 한 것입니다. 남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뱀 안에 들어간 사탄 마귀가 이제 뭡니까?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하면서 질문했는데, 자, 이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뭐라고 질문했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음껏. 근데 사탄 마귀는 뭐냐? 하나도 못 먹겠냐? 어때요? 하나도 못 먹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야, 하나님 너무 심해.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못 먹게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작전은요, 오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죠?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참으로 그랬죠. 하나님 원래 참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참되신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으로 너에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2페이지 중간점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유인물 그 다음 장에 그 뒷장을 보시면 사탄의 유혹과 여자의 미혹 또 아담의 불순종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뱀의 정체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질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뭡니까? 아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예, 아담 통해서 들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자, 아담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에게라고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뭡니까? 아담한테 이런 말 했다는 거 너 들었니?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담이나 너나 뭐예요? 마찬가지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동등됨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일들은 질서가 어그러질 때 혼란이 생기고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요, 파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뭡니까? 너희에게라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아담한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와가 뭡니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결정하는 자로. 그러면 여자는 뭡니까? 결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남편이 내려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너희에게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여자가 자기 위치를 분명히 인식했더라면 뭡니까? 아, 우리 남편 아담한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고 자신이 가서 여보, 지금 뱀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담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지 아담 딱 들어보니까 이상하거든. 질문은 뭐 싸그리 못 먹겠냐 이러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싹 다 못 먹겠냐.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들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 조그만 것을 봐도 여자들은 굉장히 어머 너무 이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무덤덤해요. 그냥 남자들은요, 막 집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으면, 왜 이렇게 거추장해서 그러겠지. 별로 이렇게 감동을 잘 못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남자들은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잘 믿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남자한테 접근했다가는 그냥 캐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 싹 접근. 그 다음에 남자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속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러니까 벌써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래. 야, 지금 너 뭐 하려고 이래?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딱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완전 이상한 소리 하네?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벌써 딱 간파하고 그냥 팍 쫓아버릴 수 있지만 이 여자는 뭡니까? 그냥 이 여자는 또 뭐에 약하냐면요. 이 듣는 거에 약해. 이야기에 약해. 솔깃 되지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감성에 약하고요. 이야기에 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딱 집중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었는데 여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그랬습니다. 중앙에는 뭐예요? 두 나무가 다 있었는데 그냥 도매금으로 넘긴 거예요.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중에 선악과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자가 뭐라냐면 여기서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더해버리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살면요 반드시 지옥 떨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뭐냐면 이 여자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바로 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어버리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듣기가 좋아요? 아니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진찰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3개월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 선생님 앞으로 30년은 늦거니 사시겠습니다 이 말하고 어느 말을 듣고 싶다고요? 네, 30년은 아무 무탈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동안 못 드셨던 거 어때요? 마음껏 먹으라 그러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죠?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탄 마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살고 싶으면 앞으로는 커피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죠? 이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별로 좋지 않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아직 살 가망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라. 뭘 해도 괜찮다. 이건요, 마귀 말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해버리면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거절해야 됐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말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계속 근데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뭐 공무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해가지고 이제 뭐죠 마지막 퇴직금 딱 탔어요. 퇴직금 뭐 한 좋은 직장 다녀서 한 2억. 근데 뭡니까? 막 꼭 그럴 때 전화가 또 와요. 누가 알았는지 그죠? 그러면서 사장님 아주 좋은 사장님 말고 사모님한테 해야지. 그죠? 여자한테 해야 잘 통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사모님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투자처가 나왔는데 이걸 꼭 사모님한테 알려드리고요. 오늘만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2억을 받았는데 2억을 딱 투자하면 알겠죠? 그 이상을 또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한 3년만 묵혀두시면 못돼도 한 100억 정도 나갑니다. 2억 투자해서 100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헷가다 가는 거예요.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부지인 그 사람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냐고요. 그건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가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 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뭡니까? 정말 실핏줄만 터져도 뇌출혈 걸리고요. 또 막혀버리면 동맥경화가 오고요. 뇌졸중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피조물이라고요. 겸손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들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거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 마귀는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 해버려라. 너는 절대 안 죽어. 그랬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계속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례식 계속 치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짜네. 사람 죽을 때마다 진짜네. 증명. 사탄은 뭐 절대 안 죽는다 그러게. 선악과 먹고 난 우리 인간은요, 마귀는 인간이 죽을 때마다 거짓말한 게 계속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여자가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되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안타깝게도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줘버린 거예요. 남편을 주관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여자가 뭐예요? 스스로 탁 임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자를 주관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질서가 어그러지면서 죄가 들어오게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질서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럼 사탄 말대로 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됐냐? 그 다음에 보니까요, 7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죠? 안타깝게도 뭡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어떠냐?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는 소멸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는 뭐냐면, 자, 헤어 드라이기를 쓰잖아요.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윙 하면서 쓰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가 탁 쳐버렸어요. 그래서 코드가 뽑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드라이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와 끊어져 버리는 거, 요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순간 어떠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전력 공급이 차단돼 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때부터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왜? 죄가 끼어버려가지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뭡니까? 이 영혼과 육체도 이제 육체가 점점점 쇠약해서 죽어요. 그러면 뭡니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장례식 치르는 그 죽음, 육체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죽음을 겪은 다음에 이 영혼이 어떠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뭐예요? 이거는 아주 수치심, 부끄러움,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죄책감 이런 것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이제 자기의 그 수치와 죄를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종교적인 애씀인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몸부림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온 인류가 해오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이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나를 이 죄를 가려보려고.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열심히 불공을 들이면, 아니면 막 열심히 기도를 하면, 뭔가 신이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절대로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수치와 죄를 자기 스스로 이걸 가려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꼼짝없이 뭡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나무 뒤로 막 숨고. 근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냥 결국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렇게 치마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면 벗어버린 거예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어떤 애씀과 노력과 몸부림을 쳤어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과 종교로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분간 휴식 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죠?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다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다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악의 기준을 내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자,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결혼 전에 그런 남녀관계 갖는 거 그거 죄야. 하나님은 그런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싫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식으로 사는 게 바로 죄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게 왜 죄냐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볼펜이 있잖아요. 이 볼펜은 자기가 스스로 생겨났나요? 어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나요? 자,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볼펜 만든 건 아니죠. 그죠? 인간이 볼펜을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면 글씨 쓰려고. 그렇죠? 분명한 이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AI 볼펜이 있어가지고 글씨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나오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안 나오기로 했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인간이 그렇게 살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면서 모든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이 볼펜이 모든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면 자 쓰려고 하는데 올로 막 도망가는 거야. 나 쓰려고 하는데 가버려. 야 너 어디 가? 나 지금 여행 간다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볼펜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사탄 마귀는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이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알아요. 왠지 이러면 내가 천벌받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쳐가지고 군것질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마음에 뭐예요? 막 군것질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갑자기 엄마 지갑 생각이 나가지고 막 집으로 금방 옷장에 그죠? 엄마 지갑을 향해서 막 가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부모 눈을 속이는 거, 이게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욕구대로 살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럴 때 합당한 일은 뭐예요? 부모님께 오히려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허락해서 하면 좋은데 몰래, 그죠? 부모님 몰래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죄라고요. 자, 이러한 죄를 결국은 인간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담도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잖아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누구 생각대로 사는가? 내 생각대로. 누구 판단대로? 내 판단대로. 누구 옳은 대로? 내 옳은 대로.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한번 따릅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예, 하나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생각 완전 달라요. 심지어 어떠냐면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온통 주인 돼서 살아왔구나. 정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똑같이 뭡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바로 선악과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대로 살면 멸망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뭡니까? 그거를 막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내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을 없애보려고 막 감춰보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버려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심지어 마음에 품은 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숨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 그러면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셨어, 일단.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요? 아니, 접대는 여자 보고 뭐라 했어요? 만들어 주니까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 현대말로 하면 자기야! 이랬단 말이에요. 알겠죠? 막 그래가지고 자기야!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수틀리니까, 불리해지니까 그냥 핑계를 싹 대는 거예요. 왜요? 저 옆편네 때문에. 집구석 말아먹었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옆편네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런 식으로 거예요. 아니, 언제는 좋다고 해놓고, 이제는 불리해지니까 막 하나님 탓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여자 탓하고. 그러면 아담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나는 순전히 잘못한 거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 핑계 대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여자 탓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보통 일이 틀어지면 항상 핑계 대고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바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가 주더라도 안 돼, 여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딱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자도 뭡니까?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뱀이 나를 꿰물어 그랬어요. 뱀이 꿰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내 동 먹어놓고 뭡니까? 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뱀이 주으니까 먹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핑계대고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치고 싶은 그 생각, 막 군것질 하고 싶은 생각 났지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됐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근데 얘기 안 하고 몰래 하는 거, 이게 죄라고요. 그런 죄를 제가 근데 막 훔치려고 가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고 했는데 그 갈래 속에서 두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는데도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싶어.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냥 그걸 무시하고 해버린 거예요. 왜? 이 양심의 가책을 무시한 거예요. 양심에서 분명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어겨버려요. 여러분 살면서 어때요? 양심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양심대로 지금까지 100% 산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들을 바로 지옥으로 멸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요. 실제로 이 죄는 과일 하나 먹은 그 성격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반역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죄, 사실은 사탄이 범한 죄였어요.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하게 되고 지옥에 멸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뭐예요? 똑같이 그 죄를 진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짓도록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이게 그냥 조금 죄 짓고 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대로 나 옳다는 대로 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았던 무시무시한 죄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놀라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 3페이지, 유인물 3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창세기 3장 15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관로는 빼고 그대로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 너로, 그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유혹했던 이 사탄 마귀를 이제 저주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사탄과 그 졸개들, 그 다음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온다 하면서 그 존재가 뭐죠?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상하게 한다는 것은 진이겨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는,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 구약 성경이 이제 그죠? 한 3분의 2 정도가 구약 성경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버린 마귀의 이게 이제 붙들려 있는 우리 인간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자의 후손. 그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 계속 이제 들어보시면 점점점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범죄하게 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해요.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 찾냐면 편안하고 좋을 때? 아니죠. 그죠? 힘들 때. 그죠? 힘들 때 뭐예요? 이 여자가 임신 고통을 느끼고 막 이럴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이 간절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요, 처자식 먹여 살리도록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을 하다가도 뭐가 또 사기꾼이 있어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생겨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뭡니까?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힘들고 고통을 겪게 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봐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막 질병이 있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에 빠져버려가지고 조금 후에 볼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에요. 거기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뭔가 근본된 이 토지를 갈게 하셨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다가 막판에 막 뭐가 안 되기도 하고 사업하다가도 뭔가 막 꼬나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그 다음에 또 질병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결국 뭡니까? 지금 한번 따라서 해보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예,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 가운데 빠져버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왜 생기느냐? 인간이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우리 인간이 거역함으로 마치 아버지 집에 잘 살던 자식이 아버지 집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면 어때요?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집 나가면 뭐라고요? 편하다고? 아니에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죠?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엄청 고생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생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밤에도 잠을 못 자요. 막 걱정근심 때문에.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우선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도 괴로워. 근데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했고, 이런 약속을 들었던 아담이 아까는 죄짓고 분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옆에 내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의 못난 남자들이 자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 때문에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고맙더라고요. 맨날 밥 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런데 근데 그냥 여차하면은 막 마누라 탓하고, 그 못나서 그런 거예요. 못나서 안타깝게. 그런데 뭡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담이 비로소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 아담은 사실은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솔직히 믿었을 것 같아요. 좀 덜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독약이다. 근데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근데 독약인 걸 알면, 독약이라는 걸 믿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도 솔직히는 진짜로는 잘 못 믿은 거예요. 에이, 설마 죽겠어. 무슨 말인지. 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 지옥이 있겠어? 진짜 있어요. 설마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뭡니까? 선악과 딱 먹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그 다음에 뭡니까? 죄책감이 확 느껴지고 너무너무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막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정신병 이런 게 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느낀 거예요. 왜? 그 전에 좋을 때는, 자, 우리가 행복할 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만큼 잘 사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몰라요. 외국에서, 몽골에서 전에 한 10분 정도가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몽골에서 오신 그분들이요, 대한민국 보면서, 야, 천국이 있다면 이런 데가 천국일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공중 화장실이 막 집보다 좋잖아요. 막 고속도로 끝내죠. 사실 우린 지금 거의 그냥 지상의 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맨날 불평하고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진짜 지금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자,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 거기 프린트물에도 21절은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3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20절에는 뭐라고? 하와. 이 하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죠? 생명.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여자에게 핑계를 막 돌렸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자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뭡니까? 자기 아내를 보는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니까, 아, 이 여자에게서 날 어떤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주겠고, 그것을 이제 제대로 알고 이제는 뭐예요? 진짜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와, 그대는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제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 치마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이 정도 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해, 나는 최대한 죄를 덜 지으려고 했어, 이런 거 다 가지고도요,
하나님 딱 쓰면 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소용없어요.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아담이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잎치마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든 그 의라는 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정도 하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저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바쳤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또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드렸고 이런 거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아까 먼저 오신 분들은 꽁트를 봤는데요. 꽁트에서 단란한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태땅, 그냥 동태땅을 먹는데 이 엄마는 맨날 머리고 동태 머리 먹었고 그 다음에 자식은 뭐예요? 동태 몸통을, 그 다음에 아빠는 동태 꼬리. 자,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뭡니까? 엄마가 이제 막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맛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뭡니까?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해외에 이렇게 유학도 가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20년 후에 돌아와서 뭡니까? 엄마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뭔만 줬다고요? 엄마한테는 동태 머리만. 그래서 동태 몸통 다 잘라내고 머리만 다 엮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생각이라. 엄마한테 물어봤으면. 엄마 그때 동태 머리 진짜 좋아하시던데 가져갈까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그죠? 사실은 뭐예요? 너 먹이려고 그렇게 한 거지. 진짜는 뭐예요? 동태 몸통이 제일 맛있는 거지. 자식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 내 생각 완전 다르고 나는 내가 정말 죄를 요만큼 지었으면 착한 일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나쁜 짓 좀 하고 착한 일 더 많이 했어도 안 돼요. 죄 하나만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이 가죽옷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가죽옷이 뭐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딱 가보면요,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양의 가죽을 입혀주셨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의 가죽옷을 사실은 뭐냐면 입혀준 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 입혀주셨을 때 내가 만든 무화과 잎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면 누구든지 살 길이 열리는 건데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뭡니까? 아무런 죄 없는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 너희는 죄를 져서 이렇게 죽어야 돼. 사실은 너희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 대신해서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 대신 죽은 그 양의 가죽으로 그들을 입혀주셔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는 쭉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채로는 영생하면 안 되거든요. 죄 있는 채로는 영생하는 게 이게 불행한 겁니다. 죽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히틀러 같은 존재가 아직도 살아있다. 괜찮겠어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선악과 먹은 채로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이 되는데 4장에서는 뭡니까?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있었던 사실을 다 기록하려면 되겠어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도 두꺼운데
모든 있었던 사실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록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쫙 보면요. 대체적으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잘 기록을 안 했어요. 아기 낳을 때 보면 여자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기록해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대부분 남자의 이름으로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다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목적상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세월이 지금 꽤 흐른 거예요. 뭐예요? 아담이 그의 자식들을 낳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뭡니까? 여자를 낳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뭡니까?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할까요? 완전 틀릴까요? 신기하게도요, 거의 비슷해요. 신기하게 남자아이 태어나는 거, 여자아이 태어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지, 그냥 뭐 이렇게, 물론 가끔 어떤 집안은 아들만 태어나고 어떤 집안은 딸만 태어나고 이러지만 또 합쳐보면 평균은 비슷한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애 놓을 때 비슷하게 낳았다고 봐야지 그냥 뭐 남자만 낳았다 그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게 됐어요. 근데 가인이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여자아이들도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 기독교 가정 아닌 경우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겨우 공원에서 전도받아서 그때부터 들어보고 조금씩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를 이제는 뭐예요? 날 때부터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는 지어졌을 때부터 뭡니까? 최초로 보게 되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딱 지어졌을 때, 눈 딱 떴을 때 뭐예요? 사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인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분이 지으셨다는 걸 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와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갈빗대로 하와를 딱 지었잖아요. 하와가 처음에 눈 딱 떴을 때 누구를 인식하게 되냐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관계는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생명관계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부관계고 자녀관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뭡니까? 가인과 아벨은 날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 일단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계시다는 거 이제 가인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애기들이 이제 말 좀 배우고 이러면요, 자기 전에 정말 듣고 싶어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최신 뉴스? 애들은 신기해요. 옛날 얘기 들려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옛날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옛날 얘기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부모도 뭡니까?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안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버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막 공부해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근데 믿는 우리는 뭐예요?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이들이 말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알려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좋은 사귐을 가지다가 이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믿는 바람에 완전 인생 망쳤잖아요. 그죠?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뼈저리게 후회도 되면서 자기들 자식들을 키울 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물어봐요. 저쪽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출입구에 막 불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물어봤을 거냐. 아빠, 저건 뭐예요? 왜 저렇게 무서워요? 그죠? 엄마한테 물어볼 거고. 그럼 뭡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가 정말 이렇게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아빠, 엄마가 처음에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막 우리 죄를 가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소용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냐면 아무런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이 피가 철철철 흘려지면서 결국은 그 가죽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범죄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바로 이 양의 제사로, 그 양이 죽어서 피 흘려져 가지고 그 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알려줬을 거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듣는다 다 그대로 하느냐?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왜? 바로 다 이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거역하는 아들도 있다. 부모가 자식들 키울 때, 야, 너 공부해라.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고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부모의 말씀을 듣는 아들이 있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일단 놀고 싶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인과 아벨에게도 뭡니까?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지만 문제는 뭡니까? 가인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동태머리를 선물한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알려줬지만 양의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양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 들었겠지만 난 농사 짓는데 뭐 그냥 번거롭게 난 내 식대로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만 뭡니까? 이 가인은 보면 정말 땅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땅의 소산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겠냐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어떤 걸 제물로 바치냐 이거예요. 제사상 차릴 때 어때요? 막 찌그러진 거? 커진 거? 아니잖아요. 엄청 큰 거, 좋은 거. 그게 뭐예요? 정말 복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제물을 뭡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가인이 정성이 부족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가인이 정성이 부족한 제물을 바쳤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먹다 남은 동태머리 같은 거, 꼬리 같은 거, 이런 거 바쳤는데,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별로 뭐예요? 그건 별로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쳤는데, 하나님 안 받아. 그러면 이게 막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혹시 될라나 했더니 역시 안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한 달 동안 중간고사 이제 보는 시즌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계속 놀러 다니고 이랬는데, 마지막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한 30점 정도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막 엄청나게 화가 납니까? 내가 한 달 실컷 놀았는데 점수가 왜 이거밖에 안 나와?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쩐 일인지 교수님이 문제를 내가 공부 안 한 쪽만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점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 화가 나.
아니 교수님 어떻게 문제를 내도 꼭 제가 공부 안 한 그런 쪽만 내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됐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 왜 분노하는가? 인간은 왜 화가 나는가? 가인이 왜 화를 내게 됐냐면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금메달 수박, 금싸라기 참외, 뭐 이런 거, 그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최선을 다해서 바쳤는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본 거예요. 왜요? 그건 아니었거든. 무화과 잎 치마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종교적으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보면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나서 죄를 짓다가 일생을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데, 죄 문제는 내 애씀과 노력과 그런 어떤 것으로도 종교로도 해결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그때 당시에 보여주신 것은 뭐냐? 아무런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어서 그 양의 가죽옷으로 입혀지는 그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내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안 되고 바로 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이 길밖에 없는데, 이게 짐승이 죽어서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이 남은 이제 연대기 과정을 또 들어보면 점점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는 걸 알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 왜 안 받은지 이유를 알려줬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그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선을 행하여 해결이 된다 그러는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착하게 살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70인역 성경에 보면 내가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더라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뭘 말했는가? 죄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던져지는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바로 죄였구나. 사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나 자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그 약속의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가 누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 사실이 제대로 탁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아시고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는 정말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6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노아의 방주, 또 바벨탑,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